3월 27일 샘터 속회 말씀 영상입니다.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오늘은 기도력 키우기 구원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찬송하시면서 우리 속회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리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 이름에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일은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력을 키우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가짐, 성부, 성자, 성령 앞에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죠. 기도하기 전에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기적과 응답의 자리, 승리의 기도,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낮은 겸손한 자세로 어린아이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항상 성결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걸 보시면서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에 중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그릇을 넓히는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 나는 도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용량,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정말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순간부터 기도할 것들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소망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에이 어차피 안 변할 거야. 결국 세상 근심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격의 용량. 깨진 그릇으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봐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정말로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부르짖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그런 소리보다 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나를 근심하게 하는 상황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정하면 더 좋다. 그래서 방해하는 소리를 내가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자, 여기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은 성전이다. 악한 것을 막아야 된다. 전투하듯이. 그래서 4번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 지금까지의 총 이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선물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도대체 구원이 뭔가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의 구원인가라는 걸 오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 중에 첫 번째는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너 착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이 구원의 능력,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총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한번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이게 잘 어렵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로마서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그죠?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원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사탄에 꼬셔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순간, 그러니까 죄죠. 벗어난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순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으시죠. 근데 그 계획을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시죠. 근데 문제는 그 계획 안에, 그 시간 안에 사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을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자유의지 주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믿고 안 믿으면 무조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사랑의 존재가 아니죠. 그냥 로봇이죠.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선택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망, 모든 죄악, 여기 뒤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왜 그러냐면 선천적, 유전적으로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시간의 제한이 사람에게 그래서 생겨버린 것이죠. 시간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의 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진노하시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시편 필사에도 보셨지만 고라 자손에게 지진으로
또 불로 심판하신 것, 노아의 홍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이제 구원이 된 거예요. 얘가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죄라는 부채가 있어요. 근데 이 부채를 내가 갚을게요.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뭘 주시냐면 영생의 능력. 이게 시간이랑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영생, 영원히 산다. 영생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힘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얘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 요한이는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요거 좀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변호해 주시는 이게 축복입니다. 뭐 축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갑자기 뭔가 돈이 탁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영생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거예요. 죄 대신에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보혈의 능력, 즉 구원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신해서 부채를 갚아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죄가 우리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할 수가 없어요. 죄, 사망.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도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확률이 높고요.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80 먹고 죽었다, 100살 먹고 죽었다라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진짜 이 앞으로의 생명까지도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시간이 끝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죠. 지옥에서는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생명과 성령의 보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 즉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해 주신다. 이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가능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죄 없게 해주시는 것. 이번 평화의 능력입니다. 평화의 능력은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죄를 졌으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화목하게 됐죠. 그리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니까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좋은 건 뭘까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으로 바뀌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좋은 게 뭘까요? 너무 많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원수 같은 사람 마음 다 바꾸고 그 원수의 운명도 바꿔버리시고 심판이 가능하시고 이 세상 창조하시고 지금 지구가 위험해서 막 여러 가지 행성 알아보고 다니고 지금 행성에 있는 어떤 굴에 뭐 인간의 유전자 넣어놓다는 과학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8시 뉴스에도. 근데 이 뉴스들을 보면서 진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자연이 무너지면 우린 끝이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런 상황적인 것에 우리가 머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영원한 화목함. 영생인데 이 영생이 지옥에서 영생이면 얼마나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면 그거 진짜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머물 수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니까 친밀한 사람과 머무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은 곳이 되겠어요? 거긴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곳인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 저 세상 모두가 다 평화로울 수 있게 해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능력은 은혜의 능력인데요. 이게 앞서 얘기해드렸던 능력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어려운 얘기 같으신데 로마서 5장 2절은 뭔가 그냥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게 무슨 얘기지 한데 그냥 은혜 안에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건데 이게 결국 은혜가 뭐냐? 은혜라는 것을 로마서 4장 6절에 정의를 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복 중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으면 다윗은 고통 많이 당했잖아요. 어제 시편필사 보신 분들은 문둥병. 얼마나 힘듭니까? 막 자기가 막 감당할 수 없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 그러는데 이런 힘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해 주겠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안 벗어났다고 쳐줄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비유 들으신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그러니까 분명히 아빠의 재산을 가지고 이 아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먼저 값을 받아서 도망간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망가서 그걸 다 탕진해서 써버리고 왔는데 아빠가 이놈 새끼 네가 무슨 민낯으로 들어오냐 하면서 막 때리고 욕하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아들은.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아버지가 항상 그곳을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먼저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뛰어가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입 맞추고 반지 껴주고 내 아들이 다 잔치 열어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두 글자로 요약하면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그겁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넌 죄가 없어. 단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한 성령님이 네 안에 거하게 되면 넌 죄 없다. 심판자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촉발된 성령을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신 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죠. 1번 예수 보혈의 능력. 그죠? 죄를 드렸는데 도리어 영생, 권세, 축복을 주셨고요. 2번 평화의 능력. 하나님과 내가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라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사명을 내가 발로 차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다시금 평안,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진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으니까. 3번 은혜의 능력. 심판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여 주신다. 이걸 그래서 로마서에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구원의 능력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 한 주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속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